여호수아서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에 따라 책 제목이 지어진 경우가 있지만은 결코 그 책 제목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아신 대로 우리 이미 에서서를 통해서 배웠었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신약이 와서는 예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예수에 대한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예수나 여호수아나 뜻은 똑같습니다. 뜻이 뭐죠?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죠. 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전부 전쟁이잖아요. 지금 얘기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전쟁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이 표현이 나오죠. 전쟁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의 날이 언제인가 하니까 여호수아예요. 특히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은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책이 출애굽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꾼, 모세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죠. 근데 모세의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보통 일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싸우는 일꾼입니다. 싸움쟁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부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들었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요,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보여준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자, 한편에서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세를 훌과 아론이 도왔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세, 훌, 아론, 여호수아 이 네 명이 등장하지만요, 이 싸움을요 우리가 현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예수님에 가르쳐서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 출신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2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요. 근데 오로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 운운하면서 우리는 싸워서 상대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칼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리키는 다른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까요?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아주 신실하게 굳은 일부터 마다 않고 불평 없이 일을 한 것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그 지도자를 돕는 사람은요, 더 위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큰 인물 혼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혼자서 감당 못해요. 무슨 일이든. 여호수아는 정말 굳은 일을 마다 않고요,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땀 흘리 했어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2번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됐을 때요, 백성들이 아니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전에는 40만원 내려왔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내려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 붉은 송아지상 앞에서 춤을 추고 술 마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죠. 산 중턱을 내려와요. 여호수아를 앞질러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하여튼 소리부터 시작해서요, 냄새 이런 것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 여호수아의 생애는요,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해서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군사령관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위대한 그림이에요. 여호수아가요,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고 들어가고 나가다는 표현이요, 다윗 왕의 생애와 연관이 많이 되죠. 다윗을 알아본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받았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받을 자격이 있죠. 영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의 여호수아는 안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오늘날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요, 이 여기에 나오는 예수가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맞죠.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맞아요. 예. 그러나 신약의 예수, 신약의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친히 그분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쉼은 영적인 쉼이죠. 육신적인 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팔자 고친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어디 마태복음 12장을 놓고 읽었을 때 예수님 만나면 팔자 고치나? 진짜 쉼을 얻나? 그런 쉼이 아니에요. 영적인 쉼이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위임받았죠. 여전히 율법 시대예요. 여전히. 구약의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신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줬어요. 예.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요한복음 1장에 하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세요. 똑같이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인데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45절,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맞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라니까요. 헬라어로는 여호수아로 표기가 안 돼요. 예수스라고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 백성을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멀리 보고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예수라고 그대로 놓은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어 성경들은 이거 예수가 아니잖아, 여호수아가 맞잖아, 여호수아로 다 고쳤어요. 계시를 그냥 닫아버린 거죠. 계시를 닫아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었지만은 그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전쟁하면서 어떻게 쉽니까? 전쟁하면서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그 땅을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이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무나 잔인해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세상 학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내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전쟁을 지시하시고 아주 그냥 뭐 너무 잔인하시다 이거예요. 응?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것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응? 무슨 짓을? 정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행동들을 범행한 거예요. 예? 아주 더러운 가증한 짓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땅도 그들의 죄 때문에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해낸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범한 죄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엄히 규제하십니다. 큰 친상간. 그 다음에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그 다음에 뭐 성도착, 수간, 짐승들과 규접하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사악한 죄거든요. 근데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러면요, 똑같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18장 보세요. 레위기서 18장 27절 28절. 너희 앞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그 족속들이 이런 모든 가증함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 땅도 사람들을 토해낼 수 있어요. 뭘 심어도 안 나. 무엇을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이 땅이 그 사람들을 받지를 않는 거죠. 땅이 저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더 혹독하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로우심,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고. 죄를 못 봐요. 죄를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땅의 거주민들 있잖아요.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아브라함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기 전에 선행 학습이 필요해요. 이미 예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15장, 창세기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400년 동안이라고 했고 16절에 4대 만에라고 했으니까 한 세대가 100년이죠. 이때 경우는 100년이에요. 근데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자, 근데 16절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족속이 아모리인들이에요. 아모리인들. 근데 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다. 자,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이걸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자고요.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말은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 회개할 기회를 40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아모리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했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그 정작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죽었죠. 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총명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그럼 죽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자,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죽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안식까지 주셨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더 정확하죠. 사도행전 13장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봐야 돼요. 예. 자,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신약의 어떤 책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연관이 있다고. 신약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상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상은 하늘나라인데 여호수아의 그 약속된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까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죠. 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 무기가 뭐예요? 그럼 우리 칼과 폭탄, 창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기도. 예.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가지셨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마귀를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냐고요. 성령의 칼을 오늘날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칼이라 그러면 양날이 서야 돼요. 무시무시해야 돼요. 사시미 칼 있죠. 사시미 칼. 슬쩍 했는데도 그냥 살이 확 배버리지. 사시미 칼. 근데 뭐예요 이거? 장난감 칼보다도 못해요. 병기된 성님들. 양날에 서지도 않아. 마귀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지혜롭냐고요. 마귀에게는 지혜는 있지만 명철이 없다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 자, 우리는 지혜와 명철,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까지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얻어야 돼. 근데 기도만 해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요,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원천인 이 성경을 펴야 돼요. 말씀을 피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말한다고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가로질러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유형으로 요단강을 말한다고요. 그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성경에는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럭하 목사님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많다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는요, 어때요? 구세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정복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여호수아 펼쳤으니까 2절까지 봅시다.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